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체육대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마 몸이 좀 찌뿌둥하고 또 이렇게 좀 무리가 왔을 거예요. 안 쓰던 근육을 사용하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유다 땅에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의 증언으로만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황제가 모든 제국에 속해 있는 자기의 백성들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첫 번째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이 로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호적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위쪽 동네예요. 베들레헴은 남쪽입니다. 예루살렘 밑에 쪽에 있어요. 나사렛에서부터 약 140km예요. 그런데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만삭인 아내와 같이 가야 돼요. 왜? 아내가 임신을 했거든요. 그럼 임신을 했으면 이 먼 길을 오히려 안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갔었던 이유가 아직 약혼한 상태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마리아는요, 이때 당시에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140km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더 먼 거리예요. 왜냐하면 직선거리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은 지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더럽고 오염된 사람이라 생각해서 그들과 말을 섞어도 안 되고 그들의 땅을 밟는 것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쪽으로 갈릴리로 향하려고 할 때나 아니면 남쪽으로 예루살렘에 향하려고 할 때 어디를 지나야 되느냐? 사마리아를 지나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니 우리는 거기를 지날 수가 없다 생각해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가야 된다. 만날 사람이 있다. 우물가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잖아요. 그 여인도 놀래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지역을 지금 왔느냐 의아해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요 지금 베들레헴에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한 것 같진 않아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국경을 넘어서 돌아가야 되는 먼 길을 돌아가는 이 길을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움직입니다. 황제가 명했으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황제가 명했다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황제는 어떤 목적으로 지금 호적을 하라고 했느냐? 세금을 걷기 위함이에요. 자기 제국에 어떠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야지만 세금을 정당하게 거둘 수 있거든요. 세금 목적으로 호적하라고 했지만 이루어진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그들은 갈릴리, 나사렛에 있어요. 황제는 다른 목적으로 호적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보통 때 같으면 호적하라고 하면 남자들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함으로 인해서 아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데리고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사라질 세상을 붙들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말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황제의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보면은요, 사사시대의 결론이 뭡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 사랑의 맥대기를 댑니다. 그러면 그들이 뜨거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요. 그 사사기는 계속 이런 사이클이, 패턴이 계속 이루어져요. 범죄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자를 세우고. 그런데 이 사사기의 패턴을 깡그리 무시하고 갑자기 등장한 얘기가 있으니 그게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시대 때는 그들이 범죄함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는 장면이 안 나와요. 왜? 블레셋의 점령을 당했는데 이것이 좋아요. 여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함께하기를 오히려 원합니다.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블레셋과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어요. 갈등 구조를 만든 다음에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 14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 블레셋 사람의 딸을 봅니다.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을 하기를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으니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3절 부모가 이르되 왜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형제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처녀가 있는데 그들과 결혼하면 되는데. 그때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와 주세요. 내 눈에 보기에 좋으니 그 여자를 데려와 주세요. 근데 4절 말씀에 우리가 오해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4절 말씀.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 함이었으니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틈을 보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삼손이 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틈을 벌려 그들을 치려고 그들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부모는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요 그가 결혼하는 과정에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자를 보았고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나시를 넣어서 금했었던 거 삼손은 막 행동합니다. 시체를 뒤적거려서 꿀을 찾고 독주를 마시고. 삼손은요 구원자로서 자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눈에 그냥 보기 좋은 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갈등 구조를 만들어 그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세상은요
아무리 자기들이 좋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움직여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황제가 호적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미가 그 5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낳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와요. 그래서 문을 두드려요. 이제 아이를 출산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빈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맞이해 주지를 않아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왜 없느냐? 미가서에서 말했잖아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낳는다. 이것을 정말 믿고 그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한다고 하면, 임신한 여자가 떴다 하면 그들은요, 혹시 메시아가 오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출산하기 좋은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산모가 떴다 하면 누구든지 우리 방을 막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들은요, 매몰차게 그 만삭의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축사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구유의 아이를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어떤 성화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한 그것을 그렸던 어떤 엽서 같은 데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구유에 놓인 모습이,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 어떻죠? 굉장히 성스러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뭔가 따스해 보여요. 그런데 현장은 전혀 아닙니다. 냄새나고요. 사람들의 외면으로 인하여 마리아도 요셉도 상처받았을 거예요. 짐승의 울음소리만 나고 전혀 거룩한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 그때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을 때 허다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외치죠.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을 통해서 전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베들레헴에서 천사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바로 확인하고 그들이 막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베들레헴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이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 있는 사람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하나 나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갑자기 옆에서 한 여인이요, 이렇게 외칩니다. 16장 17절에 보면 바울과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한 여인이 쫓아오면서 뭐라고 하느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바울과 함께 했었던 전도자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 맞아요. 근데 이 말을 막 외치는 그 여인의 어떻게 보면 돕는 것 같은데 사역을 얘기를 듣고 바울이요, 마음이 너무나 근심합니다. 불편해해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그 동네에서 유명한 점쟁이에요. 막 용해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뭐 이렇게 귀신이 얼마나 쌓였는지 그 귀신으로 인하여 점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영적인 어떤 존재인 귀신에 쌓여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보고 외치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자다. 정확히 맞는 말이지만 이 기쁜 능력의 말씀이 귀신의 이불을 통해서 전해지는 건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그 입 다물라. 그래서 귀신 안 나가라 버려요. 정말 정확한 말인데, 아무리 정확한 말을 해도요,
믿음 없는 사람이 전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용만 전달하는 그런 정보 정도뿐이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서 전해지는 건 믿음 있는 사람이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에 이 말을 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 믿음이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목자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보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누구에게 나타나죠? 믿음의 사람들한테 나타나요.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고 의롭고 완전했었던 사가랴, 주의 여정연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외쳤었던 마리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죠? 이 말씀을 확인하러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서 그 구유의 예수님을 보고 찬양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가르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도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기들에 대한 마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래,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서 날 거야.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아요. 알지만 믿지를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요한복음 7장 28절인가요? 요한복음 7장 37절이군요. 죄송해요. 명절이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이게 언제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초막절 날, 마지막 날 이 생수를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서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다 와라. 믿음이 없어도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초청은 들을 수는 있어요. 기회를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전하는 건 그거는 믿음 있는 사람만의 몫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 기회예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이 외침에 듣고 반응해요. 기회를 잡으면 구원함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것을 놓치면 소용이 없죠. 이 베들레헴 사람들 전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목자들의 증언으로 인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잡습니다. 근데 누구는 듣고 그것을 기뻐하는가 하면 누구는 그것을 철저하게 또한 외면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또한 듣는 자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죠? 따지고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이 어떠냐면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한 것이지 원래는요, 쳐다볼 수도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는요, 성경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과 우리의 격차는 너무나 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지렁이로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영광이에요? 근데 왜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실천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무엇인가 많은 것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시키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실제로 이 영광은 창조의 영광보다 더 대단합니다. 창조는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메시아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죄인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 계획을 실천시키기 위해서 아들의 죽기까지 순종하는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놓는 겸손한 모습이 필요하고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것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실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는, 우리 삶 가운데 오신 것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평화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평화를, 참된 기쁨을, 참된 소망을 얻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게 기쁨이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으로서 활동하시는 것이 평화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것을 싫어해요.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악한 농부들이 나오는데, 주인이 마땅히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데도 이들이 원하는 것을 내놓지를 않아요.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그의 아들을, 아까 띄웠던 말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1장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여버리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세상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걸 싫어해요. 그의 아들이 오는 걸 싫어해요. 그가 우리의 주인으로서 활동하는 걸 싫어해요. 그를 죽이려고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을 모시는 것이 진정한 평화하고 기쁨입니다. 이것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 마치 주인인 것처럼 거짓 점령자들을 몰아내시고요, 내 욕심을, 탐욕을, 다른 내가 주님보다 우선시하는 것들을 몰아내시고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곧 평화고 그게 곧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갑자기 동원하고 목자들,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리아로 하여금 듣게 만들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지금 두렵거든요. 무슨 소리입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많은데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자기의 여인으로서의 삶도 포기하면서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엘리사벳과 석 달 동안 함께하면서 찬양했던 그 마리아,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마리아가 아이 출산은 지금 처음이에요. 우리 잘 생각해봐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의 하나님을 정말 만났었던 그때 어땠죠? 너무 기뻐요. 원래 초신자들이 막 뜨겁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막 다 저질러 버려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랬지?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13장에 보면 처음으로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줬는데 흉년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바로가 벌벌 떨고 아브라함에게 싹싹 빌어요. 그리고 아내를 다시 돌려주고 막 재물까지 줘요. 그때 아브라함이 떠올랐던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은 바로보다 세구나.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보면 자기 조카 롯이 4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자기와 함께하는 부하 318명에게 자, 가자. 어디를요, 주인님? 저 연합군들 쳐부시고 내 조카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어요. 바로보다 세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가가지고 막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그때 소동왕이 와, 고맙다. 백성들만 보내고 재물은 당신이 가져가라. 그때 아브라함이요, 아니, 재물 필요 없다. 내가 이 재물을 탐나가지고 당신들을 구출해 준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재물도 다 필요 없다. 오히려 자기의 재물 중에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멜기세덱 제사장 앞에. 하나님만이. 근데 15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고 막 흥분 상태에서 일을 일단 저지르고 봤어요. 전쟁도 하고 왕이 막 준다고 하는 것도 필요 없다고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4개 연합군 왕들이 자기한테 보복하면은요, 재물 있고 권력이고 자기의 어떠한 능력인데 재물도 거절하고, 아니 내가 왜 그랬지? 하나님을 만나서 흥분된 상태에서 일은 저질러고 왔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성숙된 믿음의 행동으로서 나타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이 겁이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 재물 거절했지?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지금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믿음이 있어서 막 얘기를 하지만 10대 소녀예요. 마리아 나이가 많지 않아요. 이 10대 소녀가 어느 날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흥분된 상태에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여종이니 말씀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랬지만 시간이 주고 점점 배가 불러오고 임신 처음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아이를 출산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첫 아들을 낳아. 아이를 처음에 낳는데 친정 엄마도 없어요. 애를 받아본 적도 없는 남편 하나 있고, 그것도 약혼자죠. 짐승들이 막 냄새 풍기고 그런 가운데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핏덩이를 딱 보니까, 아니 정말 얘가 하나님일까? 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일까? 정말 메시아라고 하면 왜 내가 아무도 이 출산에 대해서 환영하지도 않고 방도 내어주지 않고 철저한 외면 가운데 축사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만들까? 하나님, 내가 뭐 그때 봤던 게 천사가 아니라 환상 중에 뭐 착각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목자들이 와요. 방금 우리가 봤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이 아이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합니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들으니 어때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 그래, 내가 순간 겁이 나고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십시오, 흥분된 상태에서 그랬지만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일까 의심도 들었는데 목자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 이 아이는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이고 평화를 가지고 올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로 하여금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허락한 거구나. 다시 한번 위로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혹시 의심이 되면 믿음의 사람의 증언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언제나 그 말씀을, 그분의 뜻을 들을 수가 있어요. 목자들이 예수님 찾을 때 뭐 어렵게 찾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뭐 어려운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키를 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만 보면 돼요. 목자들은요,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축사만 돌아다녀서 구유에 누인 아기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발견해요. 찾지 않으려고 하니까 안 찾는 거죠. 못 찾는 거죠. 우리도 주님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눈만 들으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걸려있는 곳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 쉬운 거를, 주님을 왜 안 찾는지를 모르겠어요. 찾을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잖아요. 주님의 약속만 붙들면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